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여 시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잘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이 화창한 봄날인데요. 우리 한번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팬이 너무 네 반갑고 또 사랑하고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구원, 또 영생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요, 토마토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그 전에 가는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그 김광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 대전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희도 이제 수련회 지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교회가 너무 네 아주 좋은 이제 이렇게 넓고 아주 이렇게 좋은 데를 또 잘 마련하셔서 개척하셨고요. 왜 토마토 교회인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딱 내부에 검색해 보시면 전국에 토마토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바나나 교회, 뭐 사과 교회, 토마토 교회가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의미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타이틀이 쫙 적혀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그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토마토 교회냐? 겉과 속의 색깔이 늘 같은 토마토처럼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 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그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일치하기를 원한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삶이 분리된 채 반쪽짜리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지난 때로는 부끄러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에 간격이 있다면, 혹은 이중적인 다른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이 단추가 꿰어졌는지 다시 때로는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이 관리는 아주 돈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주님, 선생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과 거의 유사한, 비슷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름 잘 보이려고 좋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붙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는 예침을 놓으시는데, 이것은 아마 이 사람의 의도, 마치 입에 발린 그 아첨하는 그 태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9가지 그 9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은 모두 이웃 사랑과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었던, 행해야 될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아마 이 사람은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고 또 율법을 아마 배우고 지켜왔었던 사람이었기에 아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런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까지 그 율법들을 알고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예수님께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찾아온 것이죠. 이 관리의 생각은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바로 이 율법을 알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전통 아래에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기준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엄마에게 100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확인받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과도 같은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다 그거 잘하고 있는데, 네가 딱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만약에 큰 부자라고 한번 생각은 하시잖아요. 큰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 오늘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네가 가진 집 얼마지? 한 3, 4억 됩니다. 부자니까 한 10억은 낸다고 해야 되겠죠? 10억. 은행에 얼마 예금되어 있지? 한 5억 이상 한 가까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만 15억 그래, 그 돈 가지고 기아 대책과 월드 비전, 사랑의 열매, 구세군 이런 단체 다 기부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떼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니면 뭐 한 5분의 1이라도 떼어다가 나눠주라. 만약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이 부자 관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뭐 궁금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의 제한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지금 봐도 좀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위해 베풀어야 될 자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관리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좀 너무해 보이는 처사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왜 이런 급진적인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좀 극단적인 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사실 오늘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이 부자 관리의 어떤 내면과 상태, 그의 어떤 삶의 정황,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맞춤형 질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조금은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요청이 너무 과도해 보이는 그런 요청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 관원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테스트와 비슷하죠. 그 테스트처럼 지금 이 부자 관리를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 부자 관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나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 그래서 당당했던 것이죠. 사람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셔야 했고 깨닫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진정 가장 중요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 무엇이 영생 얻는 길인지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재산의 모든 것을 팔라라는 이 명령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스스로 발견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믿음, 영생,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네가 지금 헛다리를 짚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마음속에 너의 중심에 모시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신은 바로 다름 아닌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뭐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돈, 재물에 대한 비유나 예수님께서 이 돈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자주 언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이르는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네,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종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절대 없죠. 네. 그렇듯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그냥 재물이라 하지 않고 어떠한 섬김의 대상, 그 대상으로 의인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돈,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잘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뉴스에 보험금을 노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의도적으로 강가로 데리고 가서 수영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제대로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죠. 사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워 사실 보험회사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몇 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보험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게 알리게 되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 범행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게 드러나면서 드러난 사건들이 정말 이 범행이 아주 잔인하고 또 이 남편이 만 죽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죽인 또 정황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른 여자와 그 애인을 공개 수배하도록 사진과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진과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요, 이 공개 수배가 올랐다는 것은 이게 참 보통 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악랄한 아주 그런 범행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개 수배 잘 안 하잖아요. 이 공개 수배까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보험금 사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네. 이 보험금 사기가 무서운 것은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 때로는 아내, 남편, 자식, 자기 가족들을 그 생명을 볼모로 해서 이런 잔인하고도 무서운 범죄를,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돈을 대상화하고 의인화하고 그 돈을 경배하고 그 돈을 찬양하고 그 돈을 사모하고 그 돈에 집착하고 그 돈을 소유하기를 끊임없이 생각과 모든 시간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6억입니다. 평균 16억. 그리고 지난 1년 새 1억 6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위 공직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경제 수준이 너무 극과 극으로 대조되고 비교되는 그런 현실이죠. 요즘 대통령 영부인의 옷값 논란이 큽니다. 뭐 특활비를 사용했다, 아니다, 사비다, 뭐 이것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지금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대변하느라고 참 바쁩니다. 나란 일 해야 함에도 바쁜데 이거 뭐 대변하느라 참 정신없습니다. 참 임기 말년에 대통령이 참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사비로 지출되었던, 뭐 특활비로 지출되었던, 잘 모르겠는데, 이 영부인의 그 지나친 사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외적으로 뭐 순방을 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서민들과 코로나로 경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절벽에 가까운 삶의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 참 마음이 좀 한편으로 아픕니다. 예. 참 이들에게 이 모든 사건이 사치로밖에 볼 수 없는 옷값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뭐 좋은 옷 당연히 입는 건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입을 수 있고, 네. 또 영부인이니까 그렇게 입을 수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알면 알수록 야, 이게 이렇게 비싼 옷이었구나. 야, 이게 참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실망감이 참 찾아오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그 본문에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은 다른 이제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페를리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슬픈, 매우 비탄에 잠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고, 처음에는 막 떳떳하게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자기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부에 관련한 말씀을 전곡을 찌르자 그가 도저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띱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맘몬, 그 재물이 바로 그의 섬기는 우상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이 위한다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떤 사진 보니까요, 바늘귀가 낙타만한 바늘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바늘귀가 낙타만해요. 정말 거대한 바늘. 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화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히려 그게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면서 말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은 사실 돈의 유혹, 돈의 힘,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 힘,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돈이 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이 신을 따르고 섬기고 추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중심에 바로 만몬이 그들의 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정관리에 반해 베드로와 다음 장에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세리면서 부자였던 그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를 소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네. 당시 배를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네, 그 업으로서 나름 선주였어요. 선주이면서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나름 이렇게, 네, 서민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삭개오는 또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그 눈이 뜨이니까 그 가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시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국은 이와 같으냐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뭘 삽니까? 그 땅을 사요.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땅을 삽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어요. 뭐가 더 가치 있느냐? 뭐가 더 위에 있느냐? 가치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어부고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전문가인데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그물로 경쟁하듯이 막 빨리 들어갑니다. 그 그물에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예수님,
제가 사실은, 야,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야,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방에서 제가, 이거 뭐, 큰 사업해도, 예, 앞으로 이런 좀 회사를 한번 차려볼 한데요. 아마 예수님께 이런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고백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이자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 성경 본문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그냥 쳐다볼 뿐이었어요. 돌무화과 나무 보니까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병자들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하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이죠. 알다시피 삭개오는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그래서 죄인이라 충분히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의 불만족과 삶의 의미와 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다 큰 이렇게 한 40대, 50대가 뽕나무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아니고요. 네, 보통 나무에 이렇게 평소에 올라갔던 사람이 모르지만 아마 제가 볼 때 이 삭개오는 난생 처음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 세리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고, 그 필요를 아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많은 말들이 오고 간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이 막 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짧은 예수님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뚱맞은 반응을 해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시라고 할 만한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기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가치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니, 저는 없습니다, 주님. 그냥 겸손한 그 태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의 방탕함에 몸을 맡기며 살던 인생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면 다른 것들은 다 부질없이 보이고 시시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아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주아가 떨어진 머리카락도 잘 먹었습니다. 넌 잘 모르겠지만 분별이 안 돼요. 아이들 세뱃돈에 이렇게 주면 이렇게 1,000원 뭐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주고 하잖아요. 때로는 1,000원짜리도 받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근데 얘는 이게 뭐가 뭔지 정말 잘 몰라요.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주면은요, 50,000원짜리를 주면 엄청 감사하고 막 눈이 막 희둥그레지고 1,000원짜리를 주면 잘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눈이 뜨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요, 하찮게 여겨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대답을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과 뿔뿔이 남남이 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적이 되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살아라, 가난을 자처하라 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이 땅에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무게가 더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해로운 관계가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확장된 관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영적인 관계, 더 넓은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 확장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되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무엇입니까? 버리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통과 이 땅에서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연약함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부한 자임을,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선교학 시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간디와 동시대에 사셨는데, 이분이 참 간디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몰라도 이분만큼은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탠리 존스의 어떤 사역과 그의 어떤 인격과 삶이 말씀 안에서 동일했던 삶이었고 참 예수를 보여주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하시고 그 인도에서 또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마지막 그 생의 말년에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요, 88세에 이분이 이제 뇌졸중이 걸립니다. 뇌졸중이 오면서 사지가 다 마비가 돼요. 다행히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썼느냐, 말한 그 내용을 다 구술한 내용을 기록해서 편집해서 만든 책이 하나님의 예스예요. 사실 그때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인생의 가장 암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두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이다. 하나님의 이 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믿음을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은 그럼에도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손가락 3개를 세울 수 있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다.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날 밤 갑자기 뇌졸중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묻지 않았다. 지금도 묻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그럼 저도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하면서 뇌졸중 친구를 함께 보살피고 때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떤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도 절망과 삶의 의욕이 거의 다 떨어지고요. 참 짜증과 불만과 삶에 대한 참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불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령의 연세지만 사실은 말년에 편안하게 하시면 이렇게 거하다가 죽으실 수 있는데 뇌졸중은 사실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는 대소변을 다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마지막 말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하신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화 되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의 놀랍고도 멋진 마지막 그의 인생입니다. 참 가치를 발견한 인생은 어떠한 좌절의 순간에 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무게를 알기에, 이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알기에 고통 중에도 이 가치를 증명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낱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몬, 돈입니다. 돈을 위해 살고 돈 때문에 잔인한 범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마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돈에 온통 모든 관심과 시간과 자신의 삶을 들여 돈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 있는 참된 보물,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태도, 행동, 특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 삶이 아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사는 눈먼 자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가치를 깨달은 자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름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 견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고백하며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여러 돈의 유혹, 인간관계와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소유 여러 가지에 대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참된 부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 또한 이 땅에 묻힌 보화를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